할렐루야. 들립니까? 들려요? 오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펜실베니아 주, 여러분 펜실베니아 주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펜실베니아 주를 퀘이커 스테이트, 이 퀘이커들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가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시작이기 때문에 퀘이커 스테이트라 그럽니다. 또 키스톤 스테이트라고. 키스톤이라면은 집을 지을 때 이래 아치를 만들 때 가운데 제일 중심되는 중추 역할을 하는 돌이에요. 그 키스톤이라면은 미국 전체 중에 제일 중심적인 나라다, 주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State of Independence, 그 독립의 주라 그럽니다. 1776년 7월 4일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 청사에서 미국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독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를 독립의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 영국의 회교도, 퀘이커 교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찰스 왕으로부터 이 뉴저지 서쪽 남쪽 땅을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 이 땅을 개발하도록 불하를 받아서 영국에서 박해받고 있던 많은 퀘이커 교도들을 이곳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1681년에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실바니아, 숲이란 말입니다. 실바니아 그렇게 지었는데 영국 찰스 왕이 실바니아를 하지 말고 펜실바니아를 해라. 그 펜실바니아, 그렇게 펜의 숲이다. 그래서 펜실바니아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럼 윌리엄 펜 이곳에 와서 1701년에 그 Charter of Privilege, 그러니까 권리 장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권리 장전은 뭐냐면은 우리 펜실베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정치에는 자치적인 정치를 하는 걸 허락한다 하는 권리 장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다른 어느 주보다도 이곳에 종교 자유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이 많고 아미시들이 이 땅에 많은 거예요. 그 종교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1701년부터 이제 50년이 지난 1751년에 펜실베니아 있는 주청사에서 우리가 주청사에 종탑을 만들자 하고 영국의 주문에 와서 종을 달았습니다. 달아서 이 종을 치면은 주의회가 모입니다. 또 종을 치면은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종을 치는데 이 종에 새긴 글이 뭐냐 하면은 레위기 2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해라. 그래서 그 종이 나중에 자유의 종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가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깨져 있지만 자유의 종입니다. 이 자유, 저 버지니아에서 의회에 일을 하고 있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의원은 1775년 3월에 버지니아 의회가 모인 자리에서, 그때 성 요한 교회에서 모였는데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십시오.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대한 독립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다가 76년 7월 4일에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 첫 부분 나오는 거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렇습니다. 그 첫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자명한 진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하게 창조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누구에도 뺏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명한 진리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요한 것이 이 자유,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좋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을 찾아온 거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해서 쌓아가는 것이 이 미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가 뭐예요? 자유. 뭐가 자유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좀 내려가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참으로 자유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비꼬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자유라고 하나?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자유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다른 거예요. 이 자유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필라델피아 선언한 독립선언서에도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건 뭡니까? 영국의 억압에서 영국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자. 정치적인 속박, 외부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자.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바벨론의 포로도에 있었고 과거에는 에집트가 살았고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든지 종으로 돼 살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자유냐? 이들은 외부적인 정치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자유가 좋아서 온 거예요. 말하는데 자유롭고 종교생활하는데 자유롭고 어디가 사는데 자유롭고 여러분 이사 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사 가는 걸 누가 막는 사람이 없어요. 에티오피아만 해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이사를 못 댕깁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가보니까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다 여행증이 있어야 되고 이사는 더욱더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로운 곳이에요. 자유로운 곳. 그런데 이 자유에 한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 6월 28일에 저 아르칸소 리틀락이라는 수도에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르칸소 주의회에서 6월 27일 날 주의회 청사 앞에 십계명 비를 세웠습니다. 십계명 비.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2년 동안 토론을 많이 하다가 결국 십계명 비를 세운 거예요. 근데 24시간 못 가서 그 다음날 마이클 리드라는 사람이 추를 몰고 픽업 트럭을 몰고 샥 달려가지고 그걸 부셔버린 거예요. 부셔버린 이유가 뭐냐? 아니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유가 왔다. 자유를 달라야 돼요. 그래서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정치적으로는 자유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질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믿는 걸 믿을 수도 있는데 남이 하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유로운데 내 속이 편치하는 거예요. 속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어떤 이전 생각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와 신기했습니다. 듣지 못하던 신기한 얘기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일으키고 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엄청나다. 이런 분이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큰일 하겠다. 우리를 로마에서도 독립시켜 주겠다. 이런 기대가 많고 따르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 따라다니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볼 때에 기대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가 다 버리고 따라와라.
기대가 다른 거예요. 나는 앞으로 죽어야 된다. 기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 읽은 말씀 8장 59절에 내려가면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정신 전통에 예수님이 맞지 않은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아무도 그들을 억압하지 않는, 그들이 종이 되지 않는 자유자라. 우리는 자유자인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하는데, 그 심령들의 마음은 이미 전통적인 율법상 꽉 얽매여 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몰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속으로 자유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속으로 정말로 자유롭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겸손하신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자유로운데 속에 번면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게 많아요. 열등감이 살아나니까 못 견디는 게 많아요. 내 속에 정말 자유가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요, 살만한 사람이에요. 집도 잘 있고요, 직장도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밤마다 도박자에 가는 거예요. 갬블하러 가는 거예요. 부인이 아무리 권해도 안 돼요. 집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노예가 된 거예요. 갬블에 그냥 뺏긴 거예요. 한탕만 하면은 집 하나 나온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날린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보세요. 성적인 도착증 걸린 사람들, 포르노도 보고 성에 도착되어서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자유로운데 속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상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된다. 죄가 뭐예요? 죄는 기준을 어긴 겁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규칙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깨뜨린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바른 길을 나가지 못한 게 죄예요. 첫사람 아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동산에 살았습니까? 근데 사탄이 와서 얘기하죠. 네가 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저거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이 싫으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거짓말처럼 들려요? 진짜처럼 들려요? 근데 속이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렇다고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뭡니까?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어겨나가고 내 뜻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미워합니다.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의 형편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책을 느낍니다. 자, 갈등을, 죄책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죄책을 느끼면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죄는 형벌이 있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숲속에 들어가 숨은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미국 신문을 보시면서 앤 랜더스 칼럼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 제가 가끔 읽어봤는데요. 그 신문에, 미국 신문에 Ask Ann Landers라고 하는 그 칼럼이 아주 유명한 칼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질문을 해와라. 그 랜들 사람이 질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대답을 때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엔사이클로피디아 자기가 질문받고 대답한 거 다 이렇게 모았는데 제일 많은 게 뭐냐? 제일 많은 것이 사람의 죄책과 수치심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내가 친절하게 해주지 못하고 화를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피곤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고 좋은 말로 다가왔는데 내가 불쑥 사줘버렸다. 그 사람이 내게 친절 베푸는 내가 피곤하니까 내 못 이겨 사줘버렸다.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 수치심.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죄책,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이 우리 심령 속에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합니다. 향락을 따라서 합니다. 쾌락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육신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죄책, 어떻게 하면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면할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름난 시인 가운데 헤이즐 셀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The Land of Beginning, 새로운 시작의 땅이라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I wish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합니다. 근데 그까지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훌륭한 땅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땅이라면 우리의 모든 잘못들, 우리의 모든 상처들,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슬픔들이 낡은 옷처럼 문간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입지 않는 그런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내 모든 더러운 옷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들, 나의 모든 슬픔들, 이걸 다 낡은 옷처럼 벗어 던져버리고 다시는 입지 않는 죄책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이, 그런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시를 써서 수백만 명이 그 시를 읽고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시면 알지 모르겠어요. 칼 매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동에 지금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계시던 김정웅 장로님이 텍사스에 가셨는데 미국 육군병원에 가셨는데 가보니 그게 정신병동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싸우다가 이제 이 군대에 일하다가 여러 가지를 해서 정신적인 장애를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정신병자들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가 참 많은 거예요. 참 많은데 이 칼 매닝거가 하는 말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죄 용서의 확신만 준다면은 그 환자의 75%는 그 다음 날로 퇴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뭐가 중요합니까? 죄 용서의 확신입니다. 죄 용서의 확신. 이 땅에 자유롭게 살지만 우리 속에 갈등과 아픔과 죄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이 용서됐다는 확인만 하면은 75%의 사람은 그 다음 날로 퇴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죄 용서를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어때요? 자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는 못된 놈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안 돼. 치료받지 못해. 자꾸 이렇게 고자질하니까 우리가 사탄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만 확인되면은 우리는 건강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를 받고 참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수치심, 모든 죄책에 벗어나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풀어주는 참 자유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말에 거해라. 내 말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내 말 안에 함께 살아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는다 그랬는데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듣고 읽음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동화가 돼서 함께 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가 참 내 제자가 된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진리가 뭔지.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마귀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오면은 거짓은 밝혀지고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타났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야 하고 소개했더니 많은 사람이 그래 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초청해 가서 주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 그들과도 보러 며칠을 같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전에는 내가 너 말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너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친히 보고 친히 듣고 친히 살면서 그를 알게 돼서 그래서 그를 믿는 거야. 이게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말로 듣고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직접 체험해 보니 이분이야말로 진리더라.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 생명이더라 하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말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진리 안에 살면은 거짓된 사탄의 정체는 나타나고 사탄은 도망가고 진리 안에 들어와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에 거한다. 주의 말씀이 뭐예요? 8장 28절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나를 그이로 알 것이다.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이 뭘까요? 인자를 든 후라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야 너희들이 내가 진짜 그분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거, 이게 뭡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 대신 죽어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받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풀어주는, 죄에서 용서해주는 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셔츠에 들고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공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짊어지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 말씀을 영어로 우리 안대현 장로님이 세계에서 자기가 제일 빨리 한다고 한번 해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어로. 영감이 떠오르면 그냥 쭉 나오시는데 어떤 데는 잘 안 나와요.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죄책에서 정죄에서 용서로 바뀝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한다 그랬어요. 죄의 허물, 죄의 책에서 용서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용서를 받아요? 누가 용서를 받아요? 물어봅시다. 누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보죠? 환자인데 어떤 환자가 가요? 어떤 환자가 가요? 내가 여러 사람 봐서 의사 중에도요 병원에 안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더라고요. 내가 여러 사람 봤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남을 봐주면서 자기 몸에는 건강에 자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보러 가는 사람은, 환자에 가는 사람은 아, 내가 병이 있구나, 내가 아프구나, 이걸 인정해야만 가요.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를 보러 가지도 않고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용서받고 난 뒤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용서받은 그 흔적으로, 그 증거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받고 난 뒤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는요 죽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임종시에.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살아있어 세례를 받고 또 죄를 지으면 내가 세례를 두 번 받을 수 없는데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세례 안 받았어요. 다시 세례 못 받기 때문에 죽을 때 내가 세례 받겠다. 그러고 죽을 때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하면, 죄 용서를 받으신 여러분들 다시는 죄를 안 짓습니까? 안 지어요? 여러분 그 스케이트 타는 분 모십시오. 스케이트 타는 분들. 여기 스케이트 선수 있으세요? 스케이트 선수 잘 타잖아요. 뭐 빙판에 얼마나, 우리 김연아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근데 처음부터 그들이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렇게 탔을까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훈련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린아이들이 어려나서 자라나서 마음대로 그럴 때까지 아이들이 몇 번 넘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김 집사님 몇 번 넘어져요? 언제 집사님? 예? 아니,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3,000번을 넘어진대요. 애들이 3,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지더나 그러면서 든든하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어릴 때 3,000번 넘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지만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용서받았고 또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해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안에 살면서 네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내가 또 잘못했으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하면서 말씀으로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내 정욕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에, 고백할 때 주님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샤니하고 셀리하고 형제자매인데요. 한 번은 외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집 찾아갔는데 이 샤니는 그 고무총 있죠. 이 고무총 놀이를 많이 하는데 집에서 고무총 놀이를 해보면 잘 안 맞아. 근데 그걸 이제 주머니 넣어 가가지고 보니까 할머니 뒷마당에 오리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리가 있는 걸 보고는 고무총을 쏴서 탁 쐈더니 정통을 맞아서 오리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주한이가 기분이 좋지. 이야, 내가 명중을 했다.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 두려운 거,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죽었으니까. 그래서 얼른 그걸 주워가지고 나무 속에 감춰버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셀리가 본 거야. 오빠 내 봤다? 근데 점심을 먹더니 할머니가 있다가 야 셀리야 오늘 설거지 너 차례지?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오빠 좌니가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좌니 설거지? 오리 기억하지?
자리가 딱 붙잡힌 거야. 자기 차례도 있지만 항상 매일 설거지를 하는 거야. 2주간 동안. 그래서 주한이가 생각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차라리 벌을 받더라도 할머니께 얘기하는 게 좋겠다. 더 이상 이렇게 내 동생한테 얽매여가지고 종로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머리를 석석 긁으면서 할머니 죄송해요. 뭔데? 할머니 그만 내가 2주일 전에 내가 고무천까지 놀다가 오리를 죽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주한이를 꽉 안아주면, 주한이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창가에 있었어. 네가 노는 거 다 보고 네가 우리 집을 다 봤다. 나는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리에게 종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할지 내가 보고 있었다. 네가 말해주기 고맙다. 내가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고백은 뭐냐?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입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은 주님께서는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어려움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시험 많았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이겨나간 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일 당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내 혼자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주님 힘주셔서 이겨나가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금년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인데,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법학도가 되기 위해서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친구가 청 엎드려지면서 죽지는 않았지만 딱 엎드려지면서 주님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수도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수도원 들어가니까 최고의 수도사 되기 노력한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이 루터가 마음의 죄책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이 야, 기도 많이 해라, 금식 많이 해라, 고행 많이 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에 가서 베드로 성당에 돌계단을 맨무릎으로 기어 피가 오르도록 기어 올라가면은 될 것이다 싶어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더 비참한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한 후에 위텐버그 대학에 교수가 돼가지고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로마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로 자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네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같은 기쁨을 느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면 기쁜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만도 그 시카고의 기도집 교회, 제가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됐는데 그는 시카고에 있는 그 길거리의 노숙자들, 노숙자를 위한 교회입니다. 금년에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여름 페스티벌 합니다. 우리 갈 수 있는 분 가시면 좋겠어요. 제 안내장에는 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 교회 가면 예배 때 가면요 항상 잔치입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페스티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요 집이 없습니다. 남이 주는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예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용서를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그분이 그들이 와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 죄 용서받은 걸 느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병이 떨어지고 알코올이 떨어지고 마약이 떨어지고 심지어 무당까지 다 귀신 나가고 해서 완전히 새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벌써 7살 이상이 결혼을 하고 직업 훈련 받아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나가고 아파트로 얼마나 귀한 일들이 나는지 놀라운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가 가면 항상 잔치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왜?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길거리의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죽었다. 너도 용서받았다. 너도 새 사람이다.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죄인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 안에 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아들이 자유케 한다. 종은 영원히 같이 못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Are you really free?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에 거하라. 내 제자가 되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것 자유를 여러분과 제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과 삶이 참 자유,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의 나라가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아직도 자유가 없어서 눌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책에서 벗어나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것의 복음을 나누고 참 용서와 참 자유의 길을 알려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십시다. 갈라디아 5장 1절 보면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사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심령의 참 자유, 외부적으로는 자유가 없다 할지라도 속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참 자유를 위해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